웨슬리와 그의 동역자 한 사람이 어느 귀족의 식사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웨슬리를 따라왔던 이 소박한 순회 설교자는 상류사의 예법에 대해서 무의식적인 반감이 있었습니다. 식사 도중에 보석으로 장식한 그 주인의 딸과 대화를 하던 설교자는 처녀의 손에 수많은 반지를 보다가 마침내 높이 쳐들었습니다. 선생님, 이것 좀 보십시오. 감리교인의 손에서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그 젊은 아가씨의 얼굴은 홍당무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존 웨슬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은 후 그 손은 참으로 아름다운 손이군요 하며 그 여인을 말하였습니다. 그 웨슬리의 관용에 깊이 감동되어서 그 이후에는 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았답니다. 우리 이 성결교회의 그 교조라고 할 수 있는 존 웨슬리 선생은 말을 타고 전도를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유명한 아주 소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속회를 만들고 또 감리교회를 만들고 하면서 시작했던 그의 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그저 소박했기 때문에 부유하거나 했던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가난과 부유와 또 유식과 혹은 무식이 또 건강과 건강하지 않음이 상반되거나 배척하거나 미워할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그러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죠. 긴장관계에 있고 서로 반대편에 서 있거나 서로 자기하고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미워하거나 배척하거나 전쟁을 하거나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시련 속에서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계기로 태동된 교회는 처음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성장해 가죠. 우리는 내가 부잣집에 태어나고 내가 유식한 사람이 되고 하면은 굉장히 편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견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해서 큰 사람들이 큰 인물이 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죠. 소위 자수성가했다는 사람, 그런 비율이 많은 것이 비교적 건강한다는 거죠. 한국은 이제 거기서 좀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중국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특히 미국의 경우에 많다는 것은 여러 가지 국가적인 모순이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애초부터 어떤 축복 속에서 어떤 제도적인 틀 안에서 잘 자란 게 아니고 애초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단들이 이제 그것을 강조하지만 이단이나 사이비로 치부를 받았다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가 정통으로 여태까지 내려왔으니까 예수를 메시아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건 뭐 이단 사이비 뭐 그 이상인 집단으로 여겨졌던 거죠. 그런 시련 속에서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이 특별히 사도행전 4장에서 7장까지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유대교의 지도자들의 핍박이 가열되면 될수록 오히려 교회는 더 흥왕하고 복음은 더욱 널리 퍼지고 왕성하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이나 국가나 사회나 간에 관계없이 처음부터 좋은 조건에서 나는 시작되었다 출발하였다 하는 것이 유리한 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꼭 그것이 능사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그러면 더 교회가 발전을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은 교인이 적거나 헌금액이나 재정이 작거나 교회 건물이 작거나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적어져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데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강한 핍박이 없으니까 오히려 더 그럴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힐렐의 손자였고 시몬의 아들이었고 유대사회 최고기관인 사네드린의 봉연이고 또 율법학자였습니다. 그가 속하였던 힐렐 학파는 산마이 학파와 더불어서 유대교의 대표적인 양대 파벌 학파였습니다. 이 양파 입장은 힐렐 학파가 실용주의적 성격을 띤 온건파인 반면 산마이 학파는 아주 근본주의적인 보수파입니다. 본문에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신문하는 공회석상에서 중용적인 입장을 설파함으로써 사도들을 죽이고자 혈안이 되었던
보수주의 샤마의 학파나 회중들의 마음을 가라앉힌 것은 그가 속한 학파의 어떤 자유주의적인 실용적인 그러한 온건한 성향이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말리엘은 유대사회에서 교사를 가리키는 명칭 가운데 가장 높은 칭호인 랍오니라고 불리기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교인들이 이 예수를 믿는 집단, 이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가 다 아주 강한 핍박을 하거나 공격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하고 조금 다르네, 저 사람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진리가 있을까? 그럴지도 몰라? 기타 등등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본문은 초대교회에서 최초로 발생했던 끔찍한 사건 이후에 나옵니다. 그 끔찍한 사건이란 것은 무슨 이야기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해서 갑자기 아내가 죽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죠. 그 다음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그런 끔찍한 힘든 어려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또 그 나름대로 발전을 해갑니다. 이 바나바 대조를 이루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위는 한날의 큰 슬픔으로 막을 내리게 되죠. 원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그들의 소유를 매각한 수익금을 남겨두고 전부를 드렸다고 거짓말을 한 데 기인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책망합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거짓말을 성령에 대한 속임이라고 말하고 있고,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버렸습니다.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 후에 아내 삽비라는 남편의 급사를 알지 못하고 그들의 땅값을 받은 금액을 또 속입니다.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아나니아와 같이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한다고 책망하였고, 삽비라 역시 베드로의 앞에서 결국 혼이 떠나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삽비라를 남편 옆에 장사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교훈은 교회 공동체에게 깊은 경각심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이야기의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우리가 SF물이나 이런 데서 보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저 기도하기만 하고 그 다음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과 같은 성령님께서 일을 휙휙 해버렸다면 어쩌면 사람들이 믿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주술사나 마법사들이 하는 일들과 같이 여겨서 그건 주술적인 능력이야 라고 치부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행한 일은 그런 주술사나 마법사의 일들과는 또 다른 차원의 양상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럼 뭔가요? 그들의 손을 통하여 사도들, 즉 정통,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온 정통적인 그 말씀의 교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눈 뜨자마자 뭔가 바람과 같은 일이 벌어지길 기대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벌이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 사람들의 도움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꽤 많죠. 그래서 결국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선 이렇게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예배에 그 모임에 믿고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병자를,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상처를 입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귀신 들린 자들도 와서 다 어떻게 됐냐면 나음을 받았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교회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도 받고 은사도 받고 하면서 성령님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성령이라는 존재가 있었구나. 그 구약시대 때는 성령님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더불어 잘 몰랐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가 다시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저 성부 하나님 혹은 성자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마음속에 있고 우리와 함께 호흡을 같이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고, 또 기도하고 순전히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하여 걱정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발전과 더불어 계속 시련도 있었습니다. 옥문에 사도들이 갇히는 일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맞아 죽는 일도 생겨서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백성들의 분노를 두려워서 복음을 몰래 전파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광장에서 대놓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겠죠.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믿는 것이 진리라 한들, 우리가 메카 광장 앞에서 말씀을 전하다가는 거기서 즉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디 법정을 가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게 지혜로우냐 하는 데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모여 카타콤과 같은 그런 지하동굴 혹은 믿는 사람들의 집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떡도 떼고 성찬도 하고 밥도 먹고 그리고 헤어지고, 그래서 그들만의 그러한 방식으로 교회가 조직되었죠. 마치 지금의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몰래 그런 점조직과 같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애초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들라 하지 않으셨고 어떤 조직을 가져라 라고 말씀 안 하셨지만,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12사도, 그러나 직접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에 준하는 권위를 인정받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의 손에 의해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하고 직접적인 명령을 하지는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렇게 조직되었고 또 그렇게 태동되어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을 것 같고 부흥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어쩌면 교회는 잦아들 수밖에 없고 한꺼번에 이 사람들을 갖다 어디다 같이 가둘 수도 있었을 것 같았으나 결국 교회는 결론적으로는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왜 사도들이 다 한꺼번에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다거나 하지 않았을까? 물론 그런 의도가 없지는 않았겠죠. 사도들도 그걸 알고 한꺼번에 모이는 것을 뭔가 좀 멀리 했겠죠. 너무 한꺼번에 모이면은 위험이 따르잖아요. 요즘도 국가 원수가 어느 외국을 가면은 그 국가 원수를 대신할 사람들이 꼭 이 정부에 있죠. 대통령이 가면 총리나 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나라를 지켜서 대통령 유고시를 대비합니다.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은 한 비행기를 절대 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급작스러운 유고 사태가 발생할 때 대비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정상회담을 하러 가면서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갈 때도 절반씩 탑니다. 왜냐하면 그 전체가, 비행기가 잘못되면 전체가 다 사고가 나면 문제가 커지니까 그러기도 합니다. 마치 그렇듯이 사도들도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의 이제 터키 지방을 지나서 결국 로마까지 나가고, 또 어떤 사도들은 스페인으로도 가고 어떤 사도들은 또 딴 데로 가면서 점점 이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하여 퍼지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했으면 그냥 우리 가까운 지역, 이 소아시아 지역이나 팔레스틴 지방이나 한 에집트 정도 되는 그런 나라들만 선교하러 가면 좋을 텐데, 전혀 낯선 로마로 가고 스페인으로 가고 아프리카 북부로 가고 또 이렇게 동쪽으로 가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설은 아니지만 도마 같은 사람은 인도까지 갔다 하는 말도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중국으로도 들어왔고 심지어는 한국에도 가야시대에 들어왔다 하는, 정설은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런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결국 사도들이 신변의 위협 때문일 수도 있지만 자신들의 사명을 위해서 모여서 예배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바로 그 사도들의 사도들의 힘에 의해서 가능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의 능력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꾸준히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사도들과 교인들은 핍박을 받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속에서도 이것을 이겨낼 만한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럼 바로 이 사람들이 그 부활에 대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 사건을 목격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목숨을 위협받는 그 순간에조차 어떻게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부활의 증거, 부활의 확신, 부활에 대한 믿음, 바로 그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목숨을 앞에 놓고 그 목숨과 바꿀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도들은 순교하며까지 그 복음을 지켰고 부활의 진리를 지켰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지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죽는 한에 있어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부인하느냐? 아니, 설사 내가 부인한다 한들 그 사실이, 그 진실이 바뀔 수 있겠느냐 하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베드로처럼, 어떤 사람이 돌을 맞아 죽고 스테반 집사처럼, 또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악정고투하며 죽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그 사도들의 손에 의해, 사도들의 발에 의해, 사도들의 힘에 의해 결국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단초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또 다른 제2의 유대교 2.0 버전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같은 뿌리를 갖고 있지만 유대교나 혹은 이슬람교하고 우리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우리만의 믿음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 그 사건을 목격했던 사도들에 의해 만들어진 교회고 그 믿음의 전통이 우리에게 흘러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비리도 있었고 많은 죄들도 저질렀고 걱정거리도 있었고 핍박도 받았습니다.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혹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세운, 예수님이 세운 거룩한 교회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원래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아무런 걱정과 문제 없이 성장해 온 것이 아니라 그 내부적으로도 또 외부에서도 수많은 공격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복음을 지켜왔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시련을 당했고 능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진 믿음이 바로 진리, 진실이라는 사실을 오히려 역으로 증거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증거는 계속되었고 그 두려움 없던 사도들의 증거는 그 사도들의 손에 의해 결국 온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이긴 그 승리로 인하여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세상을 향한 믿음이었고 시련 속에서 승리를 경험했고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을 한번 갔던 패배자들이었지만 그러나 돌아와 오히려 하나님의 충실한 종 그리고 그 사도가 되었고 그 사도들의 손에 의해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사도들의 손에 의해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갔던 것처럼 여러분에 의해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들의 손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당시를 생각하면 사도들은 참 보잘것없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쪼다에 불과했지만 그 옆에는 그저 여인들 몇몇밖에 남지 않았었지만 결국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것은 바로 사도들의 손에 의해였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펼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